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한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20세기 그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을 보게 되면 BC서부터 19세기까지 다 합친 것보다 20세기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달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비행기로 하늘을 날고 또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 달 표면에 도착하기도 하고 다른 별들도 가기도 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도 눈부시게 달라져서 과거에는 불치병이라 여겨지던 병들이 치료되어 인간의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세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900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2020년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0세기의 사람들. 근데 이제 2000년도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21세기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서는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세기의 100년보다도 21세기의 2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들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빨리 달리면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서 자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우리 눈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인간성이 황폐되어져 가는 이 일들, 뭐 N번방 같은 사태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심성들이 점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의 위협, 핵폭탄의 위험, 뭐 당연히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위험은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그것도 신종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예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변종이 되어서 이거를 일컬어 신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신종 바이러스 새로운이란 뜻인데요. 이거 우리 겪으면서 여태까지 우리 지구촌 안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뭐 흑사병 중세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래서 뭐 인간의 수명이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20세.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가 겪으면서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번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진 한 장 찍어놔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뭐 굳이 우리 교회만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잘 맞춰지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뭐 벌써부터 12월 달 다시 전 세계적으로 또 확산될 조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가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뭐 SF 공상 과학 영화에 보게 되면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바이러스거든요. 앞으로 이러다가 세상이 정말 인류에게 닥칠 큰 재앙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도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전쟁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가별로 중요한 문서에는 1급 비밀이라고 해서 빨간 딱지를 딱 붙여서 아무나 보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보관을 하죠. 깊숙이 숨겨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이번 세월호 6주기를 보내면서 한간에서는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이것을 열어라. 근데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은 30년 동안 못 열게 돼 있대요. 그래야 나라의 혼란을 아마 방지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아마 일찍이 결정했던 것 같아요. 한 정권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근데 전 정권에서 어떤 일을 했던 것이 끝나자마자 밝혀지고 하다 보면 내일로 나가기는 틀렸겠죠, 그죠? 어쨌든 근데 세월호의 비밀을 좀 풀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 30년 동안 묶어놓은 걸 열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법이 열 수 없게끔 막아놨으니 못 열어보죠. 이것처럼 성경이 쓰인 1세기 로마 시대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두루마리 문서의 둘레에 띠를 두리고 그 띠에 납 같은 것으로 인봉을 해서 아무나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을 봉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계신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이 7 인으로 지금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그냥 하나도 아니고 7개씩이나 인을 쳐서 지금 봉해 놓았다 하만큼 이만큼 중요한 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7을 보통 완전수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을 합쳐 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숫자가 3,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반면에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사계절 등등 땅의 수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친 7이 완전수라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따라서 7인을 봉했다는 것은 완전히 봉해졌다, 완전히 비밀이다라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도 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주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참 읽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만 의외로 그런데 간단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6장부터는 종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가 조금씩 삽입되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구조는 심판이 시작될 때 7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째 인을, 그러니까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돼요. 6 천사가 6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의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으로 진행되며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즉 세상에 아주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로마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회였어요. 우리 성지순례에 가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초토화되어져 있는 이태리, 2000년 전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 탐방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로 한 도시,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지금 봐도 놀라워요. 예?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르네상스, 고딕 양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건물을 그 시대에 만들어낸 그 로마 제국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사회.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 초대교회 또 성도들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노예들,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나 교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는 매우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1세기 말에는 교회에 대한 소망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 앞에 성경의 진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욕망을 자신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로마의 지식인들 앞에 복음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의미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디면서도 은근히 그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가중되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될 때 대구, 경북, 대구 지역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충격과 위기감을 확 고조시켰죠. 이것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져 갈 때 저희 교회는 3월 1일부터 영상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도 주일 전에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또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건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냐고. 그러면 왜 교회 갖고 그러냐고. 우리 7가지 수칙 잘 지키면서 잘 지금 이상 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부터는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저한테는 전화 한 통이 안 왔어요. 왜 전화도 안 하지? 날 무시하나? 예? 저희는 3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켜왔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절 맞이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이 정도 이제 뉴스도 듣고 안정됐으니까 부활절부터는 성도들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겠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네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갖고 공예배에 안 나와. 다 나와. 그래갖고는 다 나오게 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아마 자리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안수 집사님 뒤에 다 서 있다가 성도님들 다 앉고 혹시 부족하면 1층 로비에 화면 보고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지시를 다 하고 예배 준비를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렇게 말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또 제 아는 교회는 이제 예배가 재개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면역력이 약하시고.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를 참석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 거리두기를 통해서 앉아야 되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예배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명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 중에 30명만 먼저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청했을까요? 한 명도 신청 안 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부활절부터는 참 예배 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와서 이게 걱정이 돼 버렸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 버려요. 무색할 정도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들 오시는지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배 재개할 때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좁아갖고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교육관에 무슨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망하는 것 아닌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제 굳이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가만히 조용히 찾아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러다가 내 신앙이 정말 뭐 이런 걱정 안 하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나 1세기의 교회 박해, 예배 중단, 뭐 핍박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눈에 그때 뭐가 들어왔냐면 두루마리 하나가
보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환상 중에, 우리가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게 크게 울었어. 소망의 두루마기 말씀이 딱 보였는데 그거 열 자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선포되는 것은 그런 로마의 화려한 문명이나 인간의 높은 지성이 역사의 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힘과 지혜와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 후의 역사를 보면 다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그 화려한 그 역사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완전히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신뢰도가 점점 높아져 갔어요. 일단 투명했어요. 온 국민이 다 자발적으로 동참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진단 키트도 그렇고요. 얼마나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또 물건들이 참 이제는, 옛날에 우리 일본 그러면 코끼리밥솥 아마 유명했어요. 그죠? 우리 부모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본 누구한테 하면 코끼리밥솥 최고였어요. 조지루시였나요? 이름이? 코끼리 조지루시? 뭐 지금은 아마 메이드 인 스위스, 스위스 제품이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만큼 바뀌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찬가지로 로마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져 왔고요.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분명 무서운 재앙이 이 땅 위에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의 삶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기력한지 여실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이것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악수하는 것도 그래요. 국회의원들한테 이번에 당선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악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우리한테 눈에 띄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밖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구원은 정말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의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 하는데 그것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슬퍼 크게 울었지만 그것을 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이 끝난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요한은 자기 혼자 외딴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크게 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풀려날 가망이 없어 여기서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갇혀 있든 여기에서 풀려나든 죽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인간이든 천사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처럼 크게 울 때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울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질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마창곤 집사 아마 밴드에 올린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2달 만에 딱 2달 됐어요. 문혜영 집사가 간간히 상황을 문자로 또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오늘 2부 때는 그 누나 권사님하고 고모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문자하길래 오시라 그랬어요. 밴드에 올린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지하 2층에 재활센터, 그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내려와서 어떻게 봤어요. 눈빛 보니까 그냥 조금 아파서 온 것 같은 그렇게 보여요. 눈빛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계속 만져주셔야 될 것 같고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혜영 집사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동안 해오던 사업도 상대원의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가 안 됐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중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안고 남편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사업적으로나 모든 집안의 가정 문제나 이게 마창곤 집사가 말을 하게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어진대. 그 말하기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어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깨어서 일반 병동으로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옛날에 쓰러져 갖고 제주도에서 갔을 때 경험도 있어 갖고, 근데 마창곤 집사 그 얘기를 또 했대. 문혜영 집사한테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옛날에 했다며.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해. 많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 마창곤 집사님 뿐이겠어요. 우리 가정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진짜 소망은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인을 보고 있어요. 인이 뭐예요? 7인을 뗐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절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말에는 박해 때문에 교회가 아주 침체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기다리는 것도 지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거기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왜 향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그림 언어예요.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향 치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접도 아니고 금 대접 안에 담긴 아름다운 향기라는 확신을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러한 금 대접, 그냥 일반 그릇도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는 그게 향기예요. 다 하나님께로 올라오고 있어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맡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새 노래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바이러스 사태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다른 질병 같은 것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덜 중요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의 또 내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를 바라보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잘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이 가운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때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소망을 가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셨사오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며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또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그 주를 더욱 깊이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